일본에 가면 노포라고 불리우는 아주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노포라고 보통 하죠. 이런 가게들은 보통 100년이 넘습니다. 거기 써놔요. 뭐 100년, 120년, 150년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긴 세월의 그 연륜을 자랑하죠. 그런데 100년 정도 넘는 건 일본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노포들 중에는 500년 가까이 되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가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 제가 눈이 약간 다니다 보면 저는 이 주변을 이렇게 잘 보거든요. 관찰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게가 어떤 가게였는데 그 가게가 없어졌네.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관찰하고 보는데, 제가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많은 가게들이 주변에 새로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들어왔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참 이 명멸, 껐다 켜졌다 하는 이러한 텀이, 이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런 모습에서 노포들을 보면 대단하죠. 와, 어떻게 100년을, 아니 어떻게 200년을, 어떻게 300년을, 어떻게 500년을 저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면면이 왔을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입맛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입맛이 변했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은 과자를 잘 안 먹는데 과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과자를 사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의 입맛이 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떤 과자냐면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새우깡이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맛이요 바뀌어요. 계속. 왜 바뀌냐면 사람의 입맛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 새우깡을 딱 먹으면요, 너무 세다 간이. 그래서 몇 개 못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세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맛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자도 변하는 거예요, 맛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라멘 가게가 200년, 300년이 이어왔다.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그 가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법. 이 비법을 자손에게 잘 전수하고 그것들 또 자손이 전수받았으면 그걸 또 잘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음 때에 전수하고, 이러한 지킴과 전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저도 그래요.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이 부모의 우산, 부모의 보호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스스로 우산을 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우산을 피고 그들이 비우박을 맞으며 살아갈 때, 그 우산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 안에 정말 믿음의 그 알맹이가 점점 커져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키는 것과 전수라는 것이 단지 맛이나 질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이거죠, 비법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비법이 무너지면 노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포의 가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줄을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름하고 작아요. 확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확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를 확장하고 가게를 멋지게 꾸미고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도 이 맛의 비법, 그 물건의 질의 비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 보기에 좋은 그 멋진 가게들은 다음 날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포를 지켜냈던 그 장인들의 정신은 뭐냐면 외형의 크기보다, 외형의 확장보다 그 맛과 질의 비법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 이것이 이 가게를 지키는, 이 터를 지키는, 이 자리를 지키는, 내 삶의 근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잘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하는 오늘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그들도 면면이 이어지는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다윗도 죽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이 다윗,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왔어요. 그런데 그 죽지 않을 것 같던 다윗도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오늘 뭐 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명령이죠. 여러분, 죽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언이죠. 이 유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지막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의 존재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서 말이라는 게요 너무 중요한 게,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품격,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의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 그 말의 뉘앙스, 말의 톤, 말의 속도, 말의 높낮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품격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의 속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건데, 이 마지막 말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는데, 유언을 하는데, 오늘 그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명령한다라 그래요. 명령.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꼭 누구에게 쓰냐면, 이 명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잡아도 되고 놓아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 유언은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반드시 잡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이 목숨을 걸고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네가 이제 다스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손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수할 것인지에 대한 비법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에 비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인데 머리에 있는 말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짧은 호흡을 통해서 몇 마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몇 마디의 말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인생의 그 수많은 말들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온전히 경험한 것.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확증된 진리. 내 인생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얻게 된 확증된 확인된 비법, 그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생명줄과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놀라운 비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다윗이 도대체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전했던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이거죠. 비법이. 오늘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2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첫 번째 비법이 무엇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시대는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말은 가부장 사회에서 통용되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인권이 균등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우리가 듣기에 약간은 거슬리는 면이 있지만 이해를 해야죠. 이 시대가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뭐냐면 용감한 사람이 되라,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여성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너가 정말 너의 나라를, 너의 분야를, 영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가 네 가정을, 너의 일터를, 너의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실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을 오늘 뱉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2절 다시 보세요.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곧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힘써.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스리지 않는 것 같죠? 다스려요.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로 해요. 어떻게 해요? 애완견, 애완묘한테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 다스림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스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안 다스리는 것 같죠? 태어나는 아기가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세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냈다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애가 막 울면서 얘기해. 배고파 배고파 막 이러면 막 가라 막 이러면 기저귀가 절로 갈려요. 막 저는 우리 딸 키우면서요 얼마나 기저귀를 많이 갈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가면 기저귀 볼 때마다 샀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스리는 게. 그런데 그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면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잘 다스리면, 그의 시간을 잘 다스리면, 그에게 주어진 자원을 잘 다스려서 사용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잘못 다스려서 인생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요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조그만 부서든 그게 큰 전체 회사든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절로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가 절로 됩니까? 아니요. 부모도 열심히 힘써서 부모됨에 대해서, 남편됨에 대해서, 아내됨에 대해서, 자식됨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다스리는 자로서의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다스리게 됐을 때요 힘써야 돼요. 예전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고 가기 전에 저희 그 옆집에 개를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엔 작았어요, 개가. 근데 그 개가 이름이 종류가 뭐냐면 개 품종이 골든 리트리버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쑥쑥쑥쑥 크는지 나중에는 산책을 시키면서 이 강아지 배변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 애들이 끌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 애를 끌고선 배변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끌고 가는 건지 얘가 절 끌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산책을 시키는데 잠깐 이게 딱 잡았는데 뭐 그걸 꽉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힘을 뺐더니 얘가 그 목줄을 힘껏 제 손에서 빼가지고 가가지고 저수지에 빠지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안 돼! 막 남의 개잖아요. 안 돼! 남의 개 데려갔다가 큰일 나면 이거 물론 제 개라고 그래도 너무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그랬겠습니까?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수영을 얼마나 정말 기쁘게 여유롭게 하고 나오는지 그래서 저한테 막 터는 거예요. 제가 제 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교육이 안 되니까 제 멋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얘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강아지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강아지의 마음을 아는 법.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도대체 강아지의 마음은 어떤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읽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장부가 되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올바른 다스리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그 대장부가 되려면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잘 지켜야 된다. 기록된 대로 잘 지키려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구나. 아니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알고 깨달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너가 가장 가까이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네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그 동행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잘 된다, 만사 형통,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랑 동행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행을 할 때 누구랑 동행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디를 가냐, 어디서 머무냐, 어디서 뭘 먹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제 아내랑 여행을 이제 자녀들 없이 이제 뭐 1박 2일 이렇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요새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여행을 가면 모든 초점을 제가 자녀들한테 맞췄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제 별명이 포터입니다. 영어로 포터. 뭐예요? 짐꾼. 짐꾼이야. 우리 가정에 표가 있어요. 한 사람만 고생하면 된다. 제가 한 사람만 고생하면 운전도 제가 하고 짐도 제가 들고 모든 거 다. 근데 이제 애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제 아내랑 둘이, 제 아내가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곳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왜?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좀 허름한 곳에 가도 거기서 포토가 있잖아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랑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게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다윗의 왕조가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끊어지지 않는다. 네 다스림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세요. 그게 그냥 되냐 이거죠. 여러분 말씀 잘 지킬 수 있으세요? 아니요, 어려워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이 구절에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거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다스림의 자리가, 너의 다스림의 영역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풍성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날마다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세요. 내 직장에서의 자리가, 내 일터에서의 자리야, 내 가정에서의 자리가 날마다 더 견고하고 풍성해지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제 자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그 동행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 그 생각이 뭐냐면 내 앞에서예요. 내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이것을 공간, 영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꾸어버리면 세입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꾸며가요. 마치 집을 꾸미듯이 꾸며가는 거예요. 집을 확장하듯이 우리의 삶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 세입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누가 주인 의식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세입자구나.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살게 된 세입자구나. 이 세입자 의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입자 의식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의 왕들과 솔로몬의 다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입자 의식. 보통 왕들은 가장 강한 권력, 다스림의 그 영역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아무도 내 앞에 없다. 아무도 내 앞에서 나를 판단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뭘 가져야 돼요? 세입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저희 집에 주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빌롱이에요. 빌롱. 이분이 키가 한 185, 190 가까이 돼요.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쪽 발, 왼쪽 발을 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82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을지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90 중반에 가까운 그런 연세신데 이분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자로 이제 월 이렇게 돈을 내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 미국 가서 세입자가 뭔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이게 놀라운 경험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 세입자로 살면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미국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저의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여기를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집에 새들어 살면서 사는데요, 아,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세입자가 이런 거구나. 뭘 느꼈냐면, 미국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전화하면 돼요. 제가 이 수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방의 수도가.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이분.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빌롱씨를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차가 있거든요, 트럭. 제가 갑자기 팍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계속 떨어진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조금 이따 갈게. 그러고선 하는데, 그 큰 몸을 갖고 있는 이 연세 드신 어른이 고칠 그런 장비들을 하고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집은 신발 벗어야 되지?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안 벗어도 된다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고마워.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주방에 이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싱크대 밑을 그 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1시간 넘게 고치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할 텐데, 저희 학교가 있던 그 도시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3층, 4층, 5층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을 천채 가지고 있어요. 천채.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면, 손수 와가지고 그 작은 집에 그 한국 유학생 그걸 고친다고 자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고쳐요. 정말 자기가 고칠 수 없으면 그때야 기술자를 불러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게 주인이구나. 제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어때요? 와요. 와서, 야, 걱정 마,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세입자고?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집을, 방을 빼서 떠날 때는 인스펙션이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못 박은 거, 또 뭐 부셔진 거, 이런 거 다 변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방 빼는 순간 모든 집의 하나하나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맡겼던 디파짓 비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입자 의식이 이런 거구나, 세입자 의식이. 주인에게 의뢰하고 주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주인이 너무 성실하게 그것들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감당해줘요. 그런데 뭐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입자 의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간다. 내 인생 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그 삶 속에서 이제 방 빼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주인이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구나. 내 자녀를 맡기신 거고, 내 일터를 맡기신 거고, 나에게 돈을 맡기신 거구나. 내게 건강을 맡기신 거구나. 시간을 맡기신 거구나. 그 맡기신 것에 대한 세입자 의식을 갖고 언젠간 빼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주인의 말,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왜요? 그 마지막 방 빼는 순간은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판단하고 검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과 마음 가운데 정해진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검사받기 때문에.
우린 그걸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비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다윗이 두 번째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 지혜롭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그 제거의 대상으로 이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내리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제거의 대상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인데 요압은요, 다윗이 군대 사령관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부터 이 다윗과 함께 그 무수한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왔던 그 요압을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압이 이 세입자 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세입자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세입자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긍휼의 주인에게는 세입자가 편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빌롱이라는 그분이. 난폭하고 아주 부정의하고 긍휼함이 없는 인색한 주인 앞에서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 앞에서 사는 세입자의 삶은요, 정말 편해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승승장구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그 권력과 힘이 세지기 시작하자 세입자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차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에요. 이 사령관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과 전쟁터에 싸우다 죽었거든요.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 원한.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너무 귀한 자원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 네 개인적 원한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넬을 죽여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을 지혜롭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세상적인 통치의 기준에서 보면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그렇게 쉽게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너무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력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어쩌면 그의 왕권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상을 세상적인 통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부모였다면 솔로몬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어야 돼. 솔로몬아, 요압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압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압하고 대적하지 말고 척지지 말고 요압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너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잘 지내라. 이게 지혜로운 조언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기준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 통치와 내 다스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냐, 그게 다윗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것을 무너뜨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위험스럽지만 네가 그 요압을 지혜롭게 잘 제거하라, 이렇게 오늘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 비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압에 대한 명령과는 다른 유언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 동편으로 도망가는 그 시점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이 좀 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냐면 끈떨어진 다윗,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다윗을 버렸어요. 그래서 초라하게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자기 아들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그냥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된 그 도망자 다윗을 이 바르실레가 모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 일행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안식처를 공급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험이거든요. 이제 왕권을 틀어잡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그 압살롬 왕, 될 그 왕, 지금도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 폭력을 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다윗을 보호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복권이 될 때, 다시 왕자로 돌아갈 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를 구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자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냥 내가 살던 이곳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르실레가 죽었어요?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남았죠. 그 아들들 솔로몬아 꼭 챙겨. 그 아들들 데려다가 너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그들과 지내며 그들을 잘 돌봐줘.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솔로몬의 통치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려면 자기 것을 내놔야 돼요. 손해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 아들들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르실레가 하나님 나라 그 통치에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제시하는 비법이 뭐냐면,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 기준을 갖고 사람을 붙잡고 놓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주자 의식 없이 주인 의식으로만 똘똘 뭉쳐져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만을 위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요압이 아니라, 당장 도움이 되는 요압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인의식을 가진 요압이라면 네가 목숨을 걸고도 그를 제거해라. 그를 옆에 두지 말라. 당장의 이익이 돼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을 올곧게 지켰던 그 바르실레의 가문, 그 가문을 네가 붙잡고 그들을 잘 대하라. 그것이 네 나라를 지키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면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더라. 견고하더라. 왜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비법을 그대로 듣고 행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영역의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나 자신을 다스리도록,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직장을 다스리도록, 교회를 다스리도록, 또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다스림의 영역들을 단절없이 지속해서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법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풀 수 없는 난제들의 문제를 우린 끊임없이 짊어지고 낑낑대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소진하고, 그러다가 번아웃돼서 그냥 쓰러져 자빠져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선명한 세입자 의식을 가져라. 너의 삶에 세입자 의식 그렇게 써놓고 그걸 날마다 보면서 살아라. 네 삶을 네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주인의식 가지고 네가 네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냐. 세입자 의식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에 유익이 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